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성령에 이끌려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광야에 가셔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세 차례 이루어진 시험. 그 첫 번째 시험은 40일을 금식하며 줄이신 예수께 사탄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하며 예수를 유혹합니다. 이 첫 번째 시험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이 무엇인가, 즉 신앙의 적용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에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사단의 유혹. 그 유혹은, 사단의 시험은 항상 상대의 약점,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면서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시험의 때에 지금 나에게 약점이 무엇인가, 지금 나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깊이 성찰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사단이 예수를 성전,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예수께 말합니다. 네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 성경에 기록된 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뛰어내려도 네 발이 돌에 부딪히기 전에 천사들이 나타나 네 손을 붙잡아 너를 구하지 않겠느냐. 너의 존재를 세상에 알려라. 이렇게 예수를 유혹합니다. 두 번째 시험 역시 우리 신앙에 조심스럽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그리고 열심히, 또한 자신이 생각한데 특별한 종교 체험, 신앙 체험 등을 겪은 사람들이 갖는 영적 교만. 이를테면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은혜를 받았어. 따라서 나는 특별한 존재야. 이렇게 나는 특별한 존재이기에 나는 남다른 능력과 나의 존재를 능히 증명할 수 있어. 이렇게 자만하는, 또는 이런 교만에 빠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자신이 겪었던 특별한 종교 체험, 이를테면 환상이나 계시, 음성, 꿈 등을 통해서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자만하는 영적 교만. 이는 신앙의 타락, 나아가 패망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예수께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사단의 유혹에 예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맞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 네가 뛰어내려보라. 성경에 기록된 바 천사들이 너를 살리지 않겠느냐. 마음껏 너를 드러내보라 라는 사탄의 유혹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사탄의 말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고 대적하신 예수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여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세 번째 시험, 이 세 번째 시험은 시험 그리고 유혹의 절정입니다. 마치 첫 번째 시험, 척박한 땅 광야, 저 바닥에서 있었던 시험이 두 번째 시험에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고, 마침내 세 번째 시험에 사탄 마귀는 예수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에서 예수를 유혹하고 예수를 시험합니다. 이런 장소의 이동, 즉 땅바닥에서,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그리고 지극히 높은 산의 정상, 이런 장소의 이동을 따라 우리는 텍스트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이른바 연상작용, 이미지네이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마치 장소의 이동, 점점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그 장소의 이동처럼 사단의 시험은 그 강도가 점점 강해집니다. 마침내 지극히 높은 산 정상에서 사단은 예수께 말합니다. 예수를 유혹하고 예수를 시험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 번째 시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이 구절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까지 이 문장을 하나의 본문으로 정리하면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네가 바라보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즉 나를 경배하라는 조건절과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는 주절, 결과절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다시 두 개의 단문으로 분해해서 말씀드리면 엎드려 내게 경배하라 하나의 단문과 그리하면 네가 바라보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는 단문, 두 개의 단문으로 문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세 번째 시험에서 보는 사단의 유혹, 이를테면 사탄의 악을 바로 알고 바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단문을 각각 분해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엎드려 내게 경배하라입니다. 사탄 마귀는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 내게 엎드려 나를 경배하라. 이것이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이 간단한 조건에 뒤따르는 그 결과, 그 보상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주되 이 높은 산 정상에서 네가 바라보고 있는 이 온 천하의 모든 영광을 다 네게 주리라고. 말 그대로 사단의 시험은, 사단의 유혹은 절정에 이릅니다. 도대체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극히 높은 산 정상에 데리고 올라가서 내게 경배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사탄의 말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높은 산 정상에서 네가 동서남북을 두고 살펴보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말씀하셨던 그 장면, 그 거룩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 두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우리는 같은 말, 같은 문장에서 같은 문자로 돼 의미가 전혀 다른 이른바 심층 의미와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제가 지금 읽어드린 문장 중에서 한 구절 지나치게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불 이 부분을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 구절은 성경 번역의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의 땅의 티끌, 다시 말해서 땅의 먼지, 셀래야 셀 수 없는 땅의 먼지처럼 많은 자손이 있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 이어서 사람의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 부분은 이를테면 불가능한 가정을 나타내는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문자 그대로 번역한 오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 말이 아니라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네 자손도 그 세를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으리라.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성경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경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를 파악하고 이를 이해하며 이를 적용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돌아가서 이렇게 오버랩되는 두 장면을 두고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두루 바라보라. 네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이 네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종파에서는 이른바 바라봄의 법칙이다, 축복신앙의 원전처럼 해석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런 해석, 이 문장이 마치 세상의 모든 소유를 지니는 것처럼 이를테면 물질적인 축복신앙이라고 주장하는 그 종파의 신학은 말 그대로 사입이 이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소유를 너에게 주겠다,
따라서 너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리라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사실인즉 지금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며 엎드려 내게 경배하라, 그리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했던 말씀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은혜이며 따라서 선의로되,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한 것은 말 그대로 유혹이며 따라서 악이라고 분명히 분별합니다. 사실상 문자적인 해석을 한다면 두 장면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사단이 예수님께 했던 그 말은 동과 서가 다른 것처럼 전혀 일치할 수 없으며 전혀 등치하지 않는다라고 단정하는 데는 각각의 문장에 함축하는 그 심층 의미가 요건데 그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르게 분석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이 했던 말을 두 개의 단문으로 분해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장, 나를 경배하라. 사단이 예수께 말합니다. 엎드려 나를 경배하라.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이것이 조건이었습니다. 지극히 단순하고 지극히 간단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탄의 말이 사악한 시험이며 유혹이라고 단호하게 맞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경배의 의미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나에게 경배하면, 이렇게 사탄이 말할 때 경배가 무엇입니까? 경배의 사전적 정의는 존경하여 공손히 절함,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존경하는 마음으로 절하는 것, 그것이 경배입니다. 그렇다면 경배와 절을 동료로 등치할 수 있다면 절하는 것 자체, 그게 악입니까? 사단이 경배라고 했을 때 이 사단의 말은 유혹이며 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절하는 자체, 그것이 악입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두고 절하는 행위를 마치 하나님에 대한 배역이냐 가차없이 비판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단이 말할 때 사단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경배라는 말은 근본이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절한다는 것, 우리는 부모에게 절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어른께 공손히 머리 숙여 절합니다. 이렇게 공손히 머리 숙여 절하는 것, 그것이 경배인즉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는 그것이 악이 되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께, 어른께, 존경하는 분께 머리 숙여 때로는 엎드려 절하는 것은 예의며 관습입니다. 도리어 지켜야 되는 미덕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나 어른처럼 살아있는 존재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신이나 우상에게 절하는 것,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에게 절하는 경우처럼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만, 이 역시 경배와 절을 등치시키는 것은 매우 단편적이며 피상적일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성경의 본뜻에서 어긋난 이를테면 신앙의 오류라는 것입니다.